오늘은 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보다는 제가 두 군데로 초점 맞췄다가 오늘은 한 사람 얘기만 듣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사실은요, 통계적으로 교회 송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제가 판사들 몇 사람 좀 알고 얘기 들었는데 법정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이 교회 간의 싸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리를 모르는데 이걸 재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항상 3심까지 간답니다. 누가 져도.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 얽혀져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게 이제 간단한 교회 송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 노예 차원 속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빨간 것이 나온 것처럼 더 이상 중부 노예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않고 영혼구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신문을 나누는데 이것도 싸움의 일종이죠. 그래서 교회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교회 분쟁 해결은 길은 없을까, 이런 책입니다. 좀 안타깝죠. 교회 안에서 사건 사고가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랑과 용납 그리고 상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찾게 되는 법정의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신문에 날 때마다 조금 전에 병호 형제가 기도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못 봐서 못 믿는데 이런 모습 우리가 보여줄 때마다 참 어렵죠.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면 크리스찬들이 더 악재 깎으려고 그러고 사납고 그거 보고 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게 이제 법정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우리가 최초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전 공회가 로마 법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일반 업무 시간도 아닌 새벽 시간부터 이스라엘 전체 공회가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 재판을 찾아간다는 모습이 지금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새벽부터 서둘렀을까요? 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빌라도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때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이렇게 나와서 보는 사람이죠. 왜? 빌라도는 전에 조금 약간 과격한 사람이라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나 이런 우상 같은 걸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밀어붙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서 뒤집어질 뻔한 거 한번 경험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보이는 쪽에는 와서 출장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장 왔을 때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서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회가 자신의 민족 사람인 예수를 죽여달라고 로마 파견 통치자인 빌라도 앞에 섭니다. 이 사람은 종교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유대교를 설명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름이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세에 굉장히 눈이 멀었겠죠. 실제적으로 잘했던 사람이 정치를. 이스라엘을 통치한 제5대 총독으로 식민지를 다스리는 실제 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자 줬으면 되게 좋은 통치자가 됐을 텐데 제 아들 이름을 제가 이조원이라고 졌습니다. 대박이 날 걸 좀 믿어요. 이름대로 되면은 언젠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이조원 정도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져옵니다. 그것을 꼭 이루고 싶어서 막내 이름을 이루리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에서 얽힌 얘기입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는 창을 가진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빌라도가 언제 등장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근데 이제 보통 교회 다니면 빌라도를 어디서 배우게 되냐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 이런 신앙 고백이 다 좋은데 갑자기 엉뚱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걸 억지로 외워갖고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십자가 달렸을 때 창으로 찔러 죽인 군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해서 그 이름이 8번이나 나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보다 그의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듣게 되고요. 놀랍게도 빌라도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때리거나 능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빌라도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빌라도는요,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 세상의 판사들이 교회 송사건을 갖고서 이렇게 법정에 나올 때 되게 의아해하는 마음을
빌라도가 대신 표현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목수집 청년을 이스라엘 온 공회가 매달려서 고발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고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고발해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당시 최고 극형인 십자가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발당하는 예수는 침묵으로 무저항을 합니다. 아무도 왜 그런지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대신에 바라바라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냥 강도다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 본문을 보면은 열심당원 강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자면 일제 침략 때 의혈단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바는 그냥 사람들 돈주머니에 던진 좀도둑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칼과 창을 들고서 로마 군대에 싸웠다 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해방시켜 줄 사람을 기대했죠. 근데 예수는 힘없이 죽어갑니다. 바라바는 창 들고 싸우다 잡혔어요. 누가 더 신뢰되냐면 차라리 우리는 예수같이 무능한 리더가 아니라 바라바같이 칼을 들었던 사람이 훨씬 낫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것이 그냥 뭐 예수 대신에 살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놀랍죠. 사람들이 빌라도가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오히려 거꾸로 묻습니다. 이방인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께 고통을 준 주요 인물로 사도신경에 고발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뭐 신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빌라도가 했던 결정적인 세 가지 잘못이 있죠. 첫 번째로는 권위를 주시는 분에 대한 것이 무지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나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돌이켜보세요.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권한을 갖고 넘겨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권한을 준 건지 모릅니다. 그 대드는 것이. 근데 이서 권위를 주신 분에 대한 무지한 거였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깊이 인식하고 겸손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알았던 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결정권을 무리에게 넘긴 잘못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놔주려고 훨씬 더 노력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합적인 본문입니다. 최고 결정권자인 빌라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했어야 했고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을 무리로 인해 굽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기가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근데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 자기 책임을 무리에게 넘깁니다. 세 번째로는 손치심을 인한 자기 죄를 면한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자기 죄는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 면책의 발언을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말로. 봐라, 난 할 만큼 했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나는 죄가 없어. 자기 스스로 말하고 서약을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죄값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빌라도를 잠시 연구를 해봤는데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아주 몇 가지만 보면은 당시 최고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못된 나라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위대한 문명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죠? 당시 최고의 나라, 위대한 문명의 나라 로마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학벌가 귀족이죠. 이 사람은 귀족으로 능력으로 갖고 있어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치적 수단으로는 얼마나 뛰어났냐면 원래 총독은 5년이 임기인데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10년을 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군중을 두려워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치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자기 권한을 좀 더 오래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봐서는 예수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자기 밀란을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에게 밑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죽여달라는 사람은 죽이도록 허락해주면 자기 인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입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빌라도라는 인물은 정의의 집행자가 아니라 무사 안위를 위해 힘없는 존재를 희생하는 부패한 정치임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10년간 총독을 마치고 로마로 귀환하여 예수를 사형의 자리에 내어준 것을 양심에 걸려하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한 것이 그 야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전설이라고 있습니다. 정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으로 시작하여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폭망했습니다. 그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몇 가지 받을 교훈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겸손이고 참 지혜입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이게 영원히 갈 줄 알고 휘두릅니다. 근데 내려놓으면 다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왔던 중에 높았던 사람이 있죠.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왕후가 됐습니다. 그냥 가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전체 유대인이 다 죽게 됐을 때 모르드기의 외삼촌이 가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왕후가 됐음을 이때를 위하면 누가 알겠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 찔림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서 민족을 구했던 게 에스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한이든 작은 권한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책임의 결정은 리더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정권을 남에게 주었다고 해서 결정의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네가 책임져.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큰 실수가 있어요. 사춘기 시절에 하도 말을 안 듣면 알아서 그럼 네가 한다고 해서 네가 해? 네가 책임이야? 절대 못 집니다. 여러분, 사춘기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지금 이렇게 컸는데도 절대 책임 못 집니다. 결혼해서 자기가 완전한 성이 된까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똑같은데, 결정권을 남에게 주어서 네가 책임진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리더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빌라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삶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높은 지위를 선점하느냐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자녀 가신 분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왔죠? 우리 애들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빨리빨리 출세해서 강남에 무슨 빌딩을 사는 사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지위를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합니다. 아빠는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적용을 좀 많이 해보는 시간 할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와 책임을 인식하는가? 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책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인식할까? 저는 결국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도 일종의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여러분, 죄도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누나 그 돼지 저금통을 몰래 그 칼로 째갖고 훔쳐서 다 떡볶이를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죄나 은행을 털은 죄나 죄의 값은 사망은 똑같아요. 근데 죄의 중하고 가벼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는 죄는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죄가 되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살아라 이렇게 산 것을 살지 않는 것은 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책임 있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어제보다 더 낫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건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쁨도 주시고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거의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우리보다 더 적게 시작하셔서 20년 동안에 교회가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개척교회처럼 시작하다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분이 집을 갖고 있던 아파트를, 사모님이 수학 선생을 해서 벌었던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에 들고 들어가면서 장로님들이랑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돈 낼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집을 팔아서 들어가고, 교회가 된 다음에 내가 은퇴할 때 그 집을 다시 하나 사주면 좋겠다. 아유 아멘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 돼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장로님 아주 친하신 분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했죠. 이제 내가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집을 돌려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교회 시작할 때는 장로님이 3명이었죠. 다 좋았어요. 이제 장로가 20명 되니까 그 중에 15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헌금한 거 나중에 우리 교회 떠날 때는 다시 돌려주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사랑하던 장로님들랑 있다가 그날 잠을 못 자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막 배신감 속에 맡겨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게 너무 웃기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정서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 헌신하거나 내가 이 가까운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 정서가 해치도록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내 정서가 막 깨져나갈 때까지 하면 나중에 대가를 바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도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만큼 조금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여러분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누가 아기를 낳고 이 집안에 있는 걸 다 마음 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정서를 다 말아먹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그거 여러분에도 영광이 안 되고 저한테도 기쁨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건 책임이에요. 책임. 꿈이 있는가? 내가 이 나이 먹어도 꿈이 있는가? 올바른 성공의 정의를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영시호들끼리 모여서 이런 건 잠깐 써봤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 꿈이 뭘까? 이 나이 먹어서 자녀도 컸고 결혼도 했고, 내 소망의 소망 중에 소망은 아버지가 되는 건데 아버지도 됐고,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동하는 생활 선교사를 세우고, 그것을 깨닫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네트워크가 돼서 한국 교회의 문화를 바꿔가는 게 내 꿈이더라고요. 아직도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성공은 뭐냐? 몇 교회가 연결되는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 아내와 가족들 앞에 아빠는 진짜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제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만 생각하고 살아도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는 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집안의 제사장으로 가정과 가족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보호하고 양육해 주는 거죠. 그들이 다른 곳으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성숙해질수록 양육해주는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올바른 성격적 가치관을 살도록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인생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침의 본이 되고, 이게 제가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세 번째로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은 가까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까운 교회 공동체의 최종 결정적인 책임자입니다. 저는 그걸 인식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난 아무리 여러분한테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다 하고, 자 우리 같이 민주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제가 해야 되고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는가. 가까운 이의 삶과 가정에 생활 선교사로 살도록 격려하고 돕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처음 부르심을 잊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 오늘도 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제가 이 본디와 빌라도의 실수를 통해서 반추해서 제 삶을 돌아봤던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권위와 책임을 받으셨습니까? 요새 큐티 본문의 에스겔서를 본문을 묵상하면서 맨 목사님이랑 같이 나누고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폐역된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마무리는 다시 한국교회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역동적인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도 있겠죠. 없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고난을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 교회 안에서 통째로 불나 죽은 사람 많았고, 우리 교회 안 다녔던 우리 어머니도 동네에서 공산당이 내려서 가만히를 덮어놓고 절구로 찍어서 사람들 죽이면서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옛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단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딴 나라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구경을 하셔야 돼요.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감리교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성결교회는 우리나라에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에 많이 퍼졌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결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가장 큰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교단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있겠지만 등록된 교회만 5만 교회입니다. 15만 목회자가 시골, 산골, 두메 마을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2억 3천만 명 중에 인구가,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거의 70% 80% 육박하는 데서 5만 명을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우리는 1,000만도 되지 않는 사람이 2만 3천 명을 파송했습니다. 이거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세계 1위죠. 그러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모든 사람의 통계를 보고 있듯이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로 사람들은 다 몰려가고 작은 교회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복음화 비율은 3%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큰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합쳐서야 애들이 없으니까 미래가 걱정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알아야 될 것을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렇게 상가 교회는요 계속 망해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몇 목사님들의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집을 팔아서 교회 개척을 이렇게 했어요, 상가에. 근데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을 내쫓습니다. 화내고 시비를 걸어서. 왜 내쫓을까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면 교인들이 다 없어져야 상가 건물이라도 자기가 가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 모양까지 됐는지 너무 놀랍죠. 아프죠. 아직도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교회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는 워낙 신앙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의 종들한테 잘하는 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이 다 귀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직도 기복신앙으로 교회 가르치는 교회가 많고,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성스러운 곳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아주 적습니다. 돈과 권력과 세습과 불법과 불의와 성적 타락 수준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관계가 없죠. 왜 그럴까요? 가까운 교회는 개척된 지 4년밖에 안 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실상과는 아무런 책임 상관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승재 목사는 한때 대학생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열심히 살았으나 그 단체를 그만두게 되므로 지금의 한국교회 책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빌라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결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라는 가까운 교회의 역할을 같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누가 임명하고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거룩한 책임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수많은 이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를 하다가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갖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 없어도 갈 수 있는 나라인데 교회는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우 돈도 하나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교회에 샘플을 시작해봤어요. 우리가 빈 사무실을 빌려서 나가는 데까지 같이 사역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헌금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우리가 서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기껏 한 게 이만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보니까, 가까운 교회를 보니까 힘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억씩 들고서 건물을 갖고 하지 않으면 교회 개척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가 임명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보면 어떻겠나. 생활 선교사로 가정과 사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냥 달란트만큼, 가까운 교회가 어떻게 한국교회 전체를 다 책임지겠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다 책임지겠어요? 그러나 성도가 몇 명 되던 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이고 아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에 넓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뜻이라는 걸 알고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면 그거를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봅니다. 쉽진 않겠죠. 그래서 인내와 수고로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반드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제가 이 글 쓰면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살아남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가정이 있다가 몇 사람 또 이사도 가고 아기 낳고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옮기고 제가 해마다 우리 교인 사진을 짜고 보면은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있잖아요. 숫자는 그게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3분의 1이 다른 얼굴이에요. 해마다. 그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좀 몇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하다가 뭐 우리 안에 뭐 하나님의 사탄의 노래나든지 아니면 이 건물을 갑자기 못 쓰게 길거리 나서서 막 쪼개져서 예배를 드리니 별 상상을 많이 하죠. 이걸 염려한다기보다 깨어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위기가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인내와 수고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오늘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가까운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교회 상담을 하면은 내가 교회 이름을 지어줄게. 가까운 교회. 그래서 중국 친구가 와서 교회를 짓겠다고 그래서 중국말로 지어줬어요. 지혜찐 지아회. 그래서 가까운 교회, 근처 교회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좀 헌금다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내와 수고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진짜 반드시 살아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겸손함으로 한국교회 희망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